종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열이 나듯 지구도 아프나 봅니다. 계속해서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도 무더위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면 꼭 찾게 되는 곳이 있죠. 바로 그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했습니다. 주보만 보아도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햇볕에 잠시라도 노출되면 우리의 피부는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몇 해 전 선교 봉사 활동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부터 걱정했던 것이 바로 날씨였는데요. 인도네시아 가면 여름철에 40도가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낮 기온이 40도에서 43도, 44도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서 과연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착했더니 40도, 41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다가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했습니다.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은 듯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햇빛과 그늘의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42도, 43도 되는 날씨에 있다가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했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선선한 기운이 오기 시작합니다. 열대야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 날씨는 어떠합니까? 32도, 33도, 요즘 36도, 37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는 그늘에 들어가도 참 덥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이죠. 공기 중 습도가 높기에 그늘에 가도 여전히 덥고 습합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보다 한국이 더 덥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선교사님이 대구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대구를 보면서 가리켜 뭐라 그러죠? 데프리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구 날씨가 아프리카처럼 덥다라고 해서 실제 대구에 가면 저런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계란을 터뜨려 놓으면 계란이 익을 것 같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면 슬리퍼가 녹아서 달라붙는 그런 날씨라고 하면서 데프리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던 시내 광야, 그곳 온도도 40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서 광야를 살아가야 한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40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였지만 그 햇빛을 받아주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다고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시내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같은 고통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이는 그가 너를 새 산의 올모에서 심한 전쟁의 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는 그런 고통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냥꾼은 새를 잡기 위해 곳곳에 덫과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면 새들은 어디에 이런 덫과 올무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덫에 걸릴 수도 있고 먹이를 쫓아가다가 올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낮추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과 6절에 있는 이 상황 역시 시편 기자 주변을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이고 낮이고 어두울 때고 밝을 때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위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나오는 화살, 전염병, 재앙, 이 중 하나라도 직접적으로 나에게 닥쳐온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이러한 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밤이 찾아오는 공포, 이 또한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도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에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온갖 걱정, 근심, 염려들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공포는 위험 그 자체보다 1000배나 높다. 위험에 대한 공포,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는 위험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 것보다 그것이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고 퍼드득 날개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덫이나 올무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덫에서 꺼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올무에서 꺼내줄 때에 나는 비로소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편에는 표제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오늘 시편 91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썼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과 분위기, 표현 기법을 보면 누가 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시간 위험과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곳곳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았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꼼짝없이 덫에 걸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그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했던 군인입니다. 다윗을 향해 날아드는 수많은 칼과 화살, 창들, 그중 하나라도
다윗을 명중시켰다면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빗발치는 수많은 무기들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몸이 빨랐기 때문에 그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무기들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곳곳에서 다윗의 왕권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들이 왕권을 빼앗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과 싸우는 대신 홀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세바라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군대 장관 요압도 다윗에게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나라에 큰 전염병이 들어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고난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인생에 많은 고난과 위험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가려주는 가림막이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여러가지 수많은 위협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내려지는 뜨거운 햇빛도 몰아치는 폭풍우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있으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깃이 어떤 깃이냐?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인도하고 독수리 날개로 너를 덮어서 너를 지켜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몸의 길이는 60cm에서 80cm 정도라고 합니다. 몸의 길이는 60cm에서 80cm 정도 되는데요. 날개를 폈을 때는 길이가 무려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날개를 접었을 때는 다른 새와 크게 차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그냥 좀 큰 새구나 싶다가도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순간 그의 위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저 산 높은 곳에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날개를 펴기만 해도 땅 아래에 있는 닭이라든지 토끼, 심지어 사슴같이 큰 힘을 주고 저 창공 위에서 날개 핀 독수리만 보아도 두려워 떤다고 하죠. 그리고 독수리는 그 큰 날개로 새끼들을 품어줍니다. 햇빛이 내리쬐을 때든 비바람이 몰아칠 때든 폭풍과 내리칠 때든 그 큰 날개로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감싸고 보호해줍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새끼 독수리에게는 어미의 그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날개로 새끼들을 덮어줄 때 어떤 위협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끼 독수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삶을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품어주듯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하나님의 그 큰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남편 짐 엘리엇의 삶과 신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 짐 엘리엇은 미국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에콰도르 선교사로 갑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it.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ien Umba. Gua. Bia. And Numba. Numba. Bua Bia Numba. Right?
numbuat numbuat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짐 엘리엇 피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에콰도르 와다니족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그 와다니족은 선교사 5명 모두를 살해합니다.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 와다니족을 찾아가게 되죠. 와다니족이 백인 남자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성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매우 친절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여인과 아이들이 몇 해 전 자신들이 죽였던 그 백인 남자의 아내였고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곳에 와서 와다니족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그 모습을 보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다시 이곳에 왔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왜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다. 그들은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백인들이 남미라든지 여러 대륙 나라를 다니면서 땅을 정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쏘지 않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이곳에 와서 저 남자들이 죽었고, 왜 그 가족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당신들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비로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민족, 그 부족들이, 특별히 백인 선교사 5명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와단족의 첫 목사가 되고 나머지도 모두 장로가 되고 그렇게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 책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죽음을 보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가, 심지어는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짐 엘리엇은 죽는 순간에 선교사의 꿈을 안고 그 땅을 향해 날아갈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짐 엘리엇의 삶도 다윗의 삶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한다면 어떻게 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요, 인생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한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짐 엘리엇, 그가 창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통당하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환난에서 함께 그 환난을 당하시며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파하시며 함께 그 어려움과 그 고난에 우리와 함께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건지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새의 올무에 걸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펴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거센 폭풍우를 막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은 영화롭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환난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